할렐루야. 2025년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란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날 부활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한다. 마지막 날 호련히 변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날인데 2025년도 마지막 날은 누구나 겪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예배나 드리면서 흘러가는 사람이나 누구나 2025년도 마지막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2026년도 새로운 한 해 1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겪는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한 날이 누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세움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됐든 그냥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그냥 보편적인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2025년도 마지막 날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만의 마지막 날, 자기 자신만의 마지막 날을 상기하고 자기 자신만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할 거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의 삶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그 안에서 너희가 마지막 날을 당하면 그 마지막 날에 호령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새 생명을 얻는 그날, 그 마지막 날 너는 부활할 것이다. 또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그 마지막 날을 맞으면 그 마지막 날을 맞는 너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누구나 흘러가는 마지막 날, 누구나 당하는 마지막 날, 누구에게나 오는 그런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나만의 마지막 날, 어느 한 해가 지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5년도 6월 어느 날, 2025년도 8월 어느 날 나는 마지막 날을 맞았다. 그 마지막 날 나는 다시 살림을 입었고 그 마지막 날 나는 부활했고 그 마지막 날 나는 호련히 변화됐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습니다. 물론 상급받는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나의
나의 옛 생명의 마지막 날을 지는 사람은 새로운 날만 있는 거죠. 왜? 새로운 날이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란 의미를 어떠한 관점으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소원하는 거죠. 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2025년도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기념할 만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마지막 날이 기념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념할 만한 가치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어느 특정된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마지막 날. 나의 옛 생명을 정리하는, 그래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 나의 옛 생명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을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겪은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경험하는 사람. 자, 이 마지막 날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시작 속에 들어가는 시작. 시작은 누가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시작이죠. 왜? 나의 옛 생명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시작시키는 겁니다. 시작시키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선지자의 글에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글에 이 말이 있다. 근데 선지자의 글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시작을 준비한대, 준비. 이 시작을 준비하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고 예비하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 나의 옛 생명을 마지막 되게 하는 거죠. 나의 옛 생명을 마지막 되게 하는 거. 나의 옛 생명을 마지막 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죠. 자,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한다. 이 준비가 뭐예요? 준비가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가 뭡니까? 나의 옛 생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죠. 나의 옛 생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을 마지막을 정리를 해버려야 시작이 됩니다. 시작.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이 시작돼. 이 복음이. 회개 세례가 나의 옛 생명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에 회개 세례가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나의 옛 생명이 정리가 안 되면 이 복음은 시작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게 뭘 나누는 거예요? 다 예수 나누는 거죠. 말씀 나누는 게 예수 나누는 것이고, 말씀 나누는 게 성경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얘기가 예수 이야기고. 근데 여러분은 예수의 무엇을 나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일하심, 그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 돼야 되고, 내가 이 아는 세계,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아는 세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또 알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고,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를 세례를 통해서 뭘 하는 거요?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해,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자, 이 율법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세례를 주죠. 죽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생명 주는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내 자신을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면 어떤 것만 드러납니까?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만 드러나죠. 왜?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이 죄성이요. 죄가 본질이요.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마귀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추면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뭐? 옛 생명. 어떤 옛 생명? 더럽고 추잡한 옛 생명. 근데 그 더럽고 추잡한 옛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다? 사단의, 마귀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비추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거죠.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에게. 이게 예수께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회개해서 세례 받는 것이.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생명을 자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야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신약 성경, 모든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 율법이 또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시체가 된다. 이 복음은 시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시체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럼 이 복음은 언제 시작이 돼요? 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생명을 정리하면 그때 이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세를 당하러, 종말을 당하러, 마지막을 당하러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공부하고 저런 말씀 공부하고 성경의 비밀을 아무리 말한다고 복음이 시작이 안 돼요. 복음이 시작이 안 된다고. 또 다른 말을 하면 예수의 생명이 시작이 안 된다고. 내가 예수는 아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시작 안 돼. 내가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이 어떨 때 역사하시는지 다 공부해서 성경이 일하시는 것 다 찾아가지고 성령이 이럴 때 일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 이렇게 아무리 입에 달달 외워도 그렇게 한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할 초소는 아무 때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가 되었을 때 거하시는 것. 나의 옛 생명을 청소를 시켜야, 응? 정리를 시켜버려야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선진들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주옥같은 내려온 가르침들, 그것을 보고 듣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를 아는 겁니까? 이렇게 알아서 생명되는 것이 아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존하지 않으시냐, 그 사람은 불행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 말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누가복음과 같이 어느 날 같이 문 닫아버려. 아무리 너희들이 주의 한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귀신 들려가지고, 자, 귀신이 들렸으니 자기의 의지가 없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 귀신 들린 영혼은 불구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주님, 제가 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가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능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고 간절히 찾다 보니까 주님이,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셨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기도를 했더니 우와, 나가버렸어, 귀신. 그랬을 때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조금만큼이라도 사용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또 그 귀신을 담고 살았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 그 상태에서 해방된 영혼은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응? 거기에 현재 시제로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존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구원은 구원이죠. 어떤 구원? 귀신이 쫓겨나는 구원. 근데 성경에서 원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아니다. 그 상태가 구원이 아니다. 천국이 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은요, 어떤 것이 됐든, 어떤 말씀이 됐든,
어떤 경륜의 가르침이 됐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면 그 가르침이나 그 경륜의 말씀은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만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만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말씀 깨달아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말씀 정리해서 가르쳐도 배워도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옛 생명의 마지막 날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을 맞이해야 돼. 이 마지막 날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옛 생명의 길을 정리를 해버릴 때 그곳에 그런 나에게 성령님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 아래서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경륜을 내가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진정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전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연합이 됐는가,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가. 내가 마지막 날을 맞이했으면 마지막 날 맞은 그 열매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됐으면 그 시작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를 만났으면, 세례 요한을 만났으면 내 안에서 죽음의 강이 강같이 흘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홍해가 덮쳐져야 됩니다. 그 홍해 속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옛 생명, 사망의 땅, 애굽의 땅, 옛 생명을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아래서 구름 기둥과 국 기둥으로 비견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경륜 앞에 우리는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나는 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예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내가 알파가 됐든 처음이 됐든 시작이 됐든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이 시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시작한다고 하지만 시작이 안 됐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께서 복음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시작이 안 됐다고? 시작이? 내가 처음이 아직 안 됐다고? 내가 알파를 모른다고? 여러분 이 알파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파의 뜻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헬라어 첫글이 첫글 알파 첫글 오메가는 마지막 글 첫글 마지막 글 여기는 완성이다 완성 오메가도 나중도 끝도 완성의 경륜이에요. 알파도 처음도 시작도 시작의 경륜 시작의 경륜 근데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 나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한 교회에서 장시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되면 다른 분에게 사역을 넘기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시고 이런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는데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시작이 안 됐다고? 처음이 안 됐다고? 알파가 안 됐다고? 이 시작의 경륜이 안 됐다고? 저 빰바이들 일이잖아요. 근데 안 된 분들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냐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 알파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처음의 세계가 그리스도 생명의 시작의 세계가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의 경륜이 내 안에서 십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난다. 계시가 된다. 은산이 성경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은사가 나타나든 말씀의 세계가 펼쳐지든 뭐든 그 경륜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만한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시는 귀한 목사님 계세요. 믿음에 있어서 말씀을 하셔. 근데 사실 통상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십자가 대해서 실제 나타나는 믿음의 세계는 말씀을 못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입술이 아둔해서 어버벙 하더라도 저는 생명의 경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있게 해서 그 생명의 실제 길은 가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생명 얻어야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준비하는 길이 생명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향해야 되는 것도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빼버리면요 성경에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가 안 되면 그게 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내가 내 옛 생명의 마지막을 맞았다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고. 사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자기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경륜 말하는 목사님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긴 있지만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거의 다 자기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경륜 말해. 그래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상태에서만 해요. 내가 실제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요, 내가 실제로 십자가 들어갔으면요 예수 생명 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 생명 얻으면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자, 제가 이 두 강도를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두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두 강도가, 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두고, 한 강도는 지옥 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다 함께 예수를 욕해요. 조롱하면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령님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령님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두 강도를 말하는 목사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강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 어피가 있잖아요. 말 못해. 누가복음의 두 강도는 다 그냥 미사여우 써가면서 우리는 이렇게라도 돼야 된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강도들 얘기는 싹 빼버려. 그가 말할 생각도 안 해. 왜요? 모르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식재하신다면 그걸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두 강도나 누가복음의 두 강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아.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TV 복음방송, 서영화 목사가 하는 유튜브에
영화TV 보험방송 또는 서영화 목사를 검색하시면 제가 설교한 두 가운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두 강도나 누가복음의 두 강도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 얻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해. 왜? 모르니까. 왜? 사실은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생명연합된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밖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많이 받았거든. 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밖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나의 마지막의 경륜,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마지막의 경륜의 말씀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마지막을 얘기해요. 그런데 내 시작의 경륜을 말하면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두강도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 나를 버리는 것이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버리면 반드시 복음이 시작되니까.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하고 수많은 귀한 나눔의 사역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이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속에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보고 그 생명의 가르침을 받고 그 생명을 쫓고 그 생명을 내가 원했다 한다면 왜 생명이 안 됩니까? 왜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데 현재 기독교는 수많은 교회들은 말씀을 하면서 사실 생명을 쫓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을 지나면 마지막을 지내는가 보다. 새날이 돌아오면 새날이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도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나 지나가는, 누구나 당하는, 누구나 보내는 이 마지막 날. 근데 나만의 마지막 날. 자, 나는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봤네? 생명의 경륜인지를 뭔지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이 생명을 찾으려고, 이 생명 얻는 방법을 보려고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그랬는데 2025년도 마지막이 딱 눈앞에 나타나 버렸네? 2025년 마지막이? 그럼
2025년도는 생명의 경륜을 뭐만 한 겁니까?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임무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발견했으니까 이제 2026년도는 성령의 실제 임마누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뭐예요? 생명연합. 이것을 이제 소망할 것 아닙니까? 이제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2025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2026년도를 넘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 성령님 내 안에서 임마누엘을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성경 실제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시네. 전혀 다릅니다. 성경 보이는 세계가 전혀 달라요. 제가 두광도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 날 가르쳐 주요. 저도 두광독에 보인 것이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생명연합되어 있다고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것만큼. 자,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 몸에서 그리스도 몸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라는 표현을 자란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자라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자라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안에서 자라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신앙이 성숙되는 것만큼 세계가 그냥 열려지는 겁니다. 그냥 알아져요.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한날도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하루, 한 시간, 그냥 누구나 흘러가는 것. 그러나 무의미하게 보내면, 의미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기념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 근데 내가 기념할 만한 것이 발견이 되면 이 발견된 것이 실제되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내 가슴 속에서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가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은 제일이 사랑이 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왜? 믿음은 시작이고요, 소망은 시작된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이 바라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 신성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거야. 그런데 제일은 첫 번째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광대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것, 광대하신 하나님의 경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이것을 잊게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 내가 발견이 되었으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 그래서 내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발견됐다면, 그 글의 의미만, 생명이라는 글의 의미만 알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26년도에는 반드시, 26년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실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면은
그 세계에 가는 거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왜 안 가냐고.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 있는 거 모릅니까? 모르신 분들 있어요? 수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수도 없이 읽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을 몰라네?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을 못해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인데? 이게 알파요? 이게 오메가요? 이게 처음이요? 이게 나중이요? 이게 시작과 끝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요, 모든 것. 완성의 경륜, 오메가요. 완성의 경륜, 나중이요. 완성의 경륜, 끝이요, 끝. 결론이라는 끝인데, 결론. 어떤 결론? 완성의 결론. 끝이. 그러면 이것이 뭘로만 통해서 한다? 예, 생명만 통해서. 오늘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새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잠시 중언부언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셨을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말씀을 읽든 어떠한 설교를 들었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심어진다는, 그 작은 씨앗이 심어진다는, 그 씨앗은요 그냥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의 우물 튼튼하다. 심어만 지면 그 말씀에서 생명의 우음이 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 감춰진 그릇의 모든 세계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 그릇의 모든 세계가 나타나져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러 갑니다.